아, 우리는 가끔씩 영화 배우들의 수상 소감을 듣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짧은 시간의 소감이 큰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길 때가 있어요. 2005년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로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지만 밖으로 표현하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해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이 넘는 스태프과 배우들이 항상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 밥상에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제가 받아요. 그래서 그게 늘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진정성과 겸손함이 묻어있는 그 소감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레전드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다윗의 소감입니다. 하나님께 캐스팅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우로 쓰임받던 다윗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퇴장할 때에 남긴 말입니다. 지난주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7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나 여기까지 혼자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37명의 용사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함께 울었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는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에피소드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뒤에 감자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이 37명의 용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요, 이스라엘이 패배의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기게 했어요. 먼저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전투 능력이 탁월합니다. 블레셋 군사 800명을 한 번에 죽였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당 100이라는 말 하죠. 이 사람에게는 일당 800입니다. 이 전투 능력으로 따지면요, 요새 유튜브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수부대 UDT 이상인 거죠. 그 다음은 엘르아살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후퇴하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난 여기서 이제 끝인가 봐. 난 여기까지야 손 털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칼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니까 칼이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묶습니다. 묶고 끝까지 싸우기 시작해요. 더는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를 더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내공은 어디서 생기나요? 더는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 더 할 때 생기잖아요. 근육도 똑같아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를 더하면 그 하나가 근육이 되듯이 믿음의 근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람은 산마예요. 이 산마는요, 모든 사람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하기 시작했을 때 막아서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녹두밭을 지켰어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요? 안 도와줘요.
혼자 해. 가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거 왜 나 혼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 일 혼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마는 그 일을 감당해냈던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싸움을 도두는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 사기가 떨어져요? 올라요?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백성들은 숟가락 하나를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용사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이 마지막에 남긴 말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지체였는가를 드러내고 있죠.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대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전쟁의 대세는 숫자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예상해 보는 게 대세예요. 흐름이에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세 용사의 전쟁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새 용사의 위대함을 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영웅을 보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영웅적인 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자녀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도 역시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리더는 요압의 아들 아비새였고요.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에요. 그리고 분하야.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왜 생략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명으로 처리되죠. 이 두 번째 그룹의 이 세 사람도요, 역시 전쟁을 잘했고요. 전적도 화려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화려했던 전쟁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두 번째 그룹의 특성은 무엇이었냐면 그 무엇보다 다윗의 필요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블레셋과, 벌써 이거 몇 년째 싸우는 겁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그때도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물맛이 해주는데 그거 한번 마셔보면 소원이 없겠네.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말을 100% 공감해요. 우리 가족이요, 미국 벌링턴에 살 때요, 적지 않은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먹거리였어요. 무엇을 먹고 싶은가였어요. 뭐 순댓국, 뭐 설렁탕, 낙지, 금식도 안 하는데 군대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국 벌링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음식 생각이 그렇게 나요. 막 땡깁니다. 그리워요.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서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음식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말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가끔씩 우리 집에 먹고 싶었던 국수를, 먹고 싶었던 수육을 가지고 와요. 제가 그 한국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한국에서도 감사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 감사의 질이 달라요. 이건 감사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나를 돌보신다는 명백한 은혜였던 거죠. 다윗에게 물은 어쩌면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이었는데요. 이 세 사람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왕복 40km 거리예요.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옵니다. 거리만 멀었던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이 물은 물이 아니에요. 목숨값이에요. 그냥 목숨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다윗을 신뢰하고 충성한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앞으로 자신과 함께 샬롬의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세워갈 사람들을 얻었던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충성된 사자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답답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의 속이 뻥 뚫리게 하는, 특히 그 주인에게,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다윗 옆에 붙고 있고, 그게 붙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확인했던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을요,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립니다. 이건 마치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와서 깨뜨렸던 옥합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부으면서요,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 물도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섬김이, 이 사람들의 이 충성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충성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역시 그 부하와 그 리더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왕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평생의 자랑거리이지 간증일 수가 없어요. 어딜 가서 늘 어떤 걸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런 물을 먹은 사람이야. 나 물 먹은 남자야.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있었던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간증이란 이름으로 전해지는 자기 자랑.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대접받는 것이 점점 더 너무나 감사가 아닌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쯤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확인할 때 적어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40km는 갔다 와야죠. 그 정도 물주문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충성이 오히려 섬김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문턱을 너무나 높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권리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 떠온 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고마웠으니까요. 왜요? 감사했으니까요. 이런 그 만남이요.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인간관계 안에 막 연결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요. 나머지 용사들이에요. 나머지 용사들은 이름만 소개되어 있지 다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출신 성부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유다 지파 사람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고 용병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자,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누가 들어가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들어가고 이 나라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 하나 있지 않아요? 넘버 2 있잖아요. 군대 장관 요압. 요압이 빠졌다니까요. 우리 그 주보에 내 이름 하나 빠지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요압이 이때 빠졌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우리아는요, 다시는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우리아 얘기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자신의 가슴 아픈 거하고 뼈 아픈 죄가 생각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윗의 탐욕으로 희생돼서 영영 잊혀질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왜 이 사람 넣었어요?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우리아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한 용사로 그렇게 그 명예를 높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요압은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충성에는 언제나 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국공신 맞아요. 그런데 그 개국공신이었던 이 요압은요, 언제나 그 충성의 동기가 순전하지 않았어요. 칼이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잘 가다가도 자기의 야망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중에 치명적으로 죽인 사람이 2사람 있었어요. 이거 지금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시죠. 아브넬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쿠데타하는 나라하고 뭐가 달라 하는 나라가 되려고 했었어요.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요. 다윗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빠졌던 거예요. 이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큰 용사 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아, 내가 2번째 그룹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라인을 이렇게 타야 되는데 하는 마음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주신 대로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함께 세웠던 거예요. 한 사람의 영웅보다도요, 이 세 번째 그룹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면 공동체는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캐스팅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죠. 반드시.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체험이에요. 다윗은요,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 앞에서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다윗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죠? 진짜 겨자씨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름은 부었는데 여전히 그냥 저는 다윗이 우리를 이해하겠다. 다윗의 광야는 그냥 코로나 아니에요? 모든 게 비대면이에요. 만날 수 없어. 마스크만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웠다는 거야. 혼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감자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4인 가족보다 1인 가족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졌답니다. 이제는 4인 가족보다요, 1인 가족이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요,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계의 과잉, 그냥 어디에 들어가면 소진돼 버렸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정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현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을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공동체를 찾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찾아요. 좋은 공동체 가고 싶으시잖아요. 거기에 있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공동체를 내 경험과 기준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건강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찾는 그 공동체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공동체는 찾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뒤에 숨어 있지 않고 나부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자 공동체는 무엇을 만들어 가고 싶을까요? 저는 이걸 정말 만들고 싶어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첫째, 오늘은 따라 하셔도 되겠다. 그죠?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말할 때 프로그램이나 시설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공동체에 모인 그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갈수록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좋은 공동체 찾았어요. 찾았어.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불편하죠? 근데 진실이에요.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공동체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갈망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늘 갈망해요. 다른 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37명의 용사가 처음부터 용사였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아둘람 굴에 들어올 때 어땠어요? 자기의 삶에 닥쳐온 이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파산 회생 신청하고요. 경제 파탄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온 거예요. 37명의 용사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나죠. 근데 그 다윗은 왕으로서 소개받기보다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로 소개받기보다는 자신을 예배자로 소개하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왕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참된 예배자라고 불러주는 걸 가장 좋아했다고요. 그러면 아둘람 굴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생기기 시작해. 이거는 다윗의 연출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의 연출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있는 일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죠. 이기게 하시네. 일상 속에서도 내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등불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건강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숫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윗의 시편 23편으로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죠. 저는 이 감자 공동체 안에요. 예배를 찾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 이 참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요, 나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낮아진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때요, 우리 감자 가족들을 위해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부탁도 안 하셨는데 전 막 해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감자 공동체의 주인이란 우리에게 다윗의 이 마지막 말처럼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 됩시다. 네, 좋은 그리스도인 됩시다. 저도 그래요. 저는 좋은 목사이기 이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둘째, 내가 가진 달란트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맞죠? 저희 아버지도요, 교회 가면은 자녀가 복 받는다는 말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죠. 정상입니다.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채우셔요. 아둘람 굴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감자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의 현실이 동떨어진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분이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왠지 마음이 쓰여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달란트로 그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37명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 37명의 용사들이 세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능력 달라요. 역할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해가지고 모두가 하나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나인 건 아니에요. 수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그룹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그룹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그룹일 수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꼭 공동체가 아니어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 어떠한 경우에도 땅에 묻진 마세요. 땅에 감추어 두지 마세요. 그러면 외로워지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때요, 사랑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랑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어딜 보낼 수가 없어요. 24시간 밀착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냐고.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양육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필요를 일방적으로 채워주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놀고 싶은 때는요, 자기가 결정해요. 아빠의 체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노는 거예요. 아이의 배고픔은요, 엄마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밥 먹는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와 엄마들이 그 아이에게 희생하죠. 어떤 때는 잠도 잘 못 자요. 어떤 때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뭔가를 남기면 안 돼요. 있을 때 먹어야 돼요. 예, 있을 때 먹어야 돼. 그랬어요. 그래도 희생하죠. 왜요? 내 자녀니까. 그리고 이 희생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이제 우리 집 새아들은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요. 어디를 가냐고 꼬치꼬치 캐물어요. 저는 저를 위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멀리 가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1박 2일로 가잖아요. 그날은 축제입니다. 그런 날이 됐어요. 그렇게 그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주면서 크죠. 자라나죠. 그래서 우리의 보람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만약 감자 공동체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많으면 어떨까요? 자, 이 어른이요, 지금 우리 장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 재하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내 팔이 아프면요, 다른 분에게 토스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더 많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재하가 100명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 탈진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필요를 채워보는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감자교회가 동물병원에서, 노엘 동물병원 시작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들어오셨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되게 좋아했어요.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잖아요. 앞으로도 감자교회는 잘 될 겁니다. 저만 그렇게 믿는 건가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것이 기쁨이듯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나서 필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기쁨이에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른도 필요해요. 다윗도 물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동체의 필요를, 내 좌우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그룹 아니셔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우리 좋은 공동체 찾지 말고요,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가요. 우리 오늘 작은 결심 하나 하고 돌아갈까요? 나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나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그 결심이 가슴에 박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사기를 돋든 녹두밭을 지키든 물을 갖다 주든 아니면 여기에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작은 도움이어든 그 상관없이 함께 세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배우 황정민 씨에게 2005년은 특별한 해였어요. 왜요? 단순히 그 상을 수상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동안 내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의 소감을 말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혼자 가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내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의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분들, 모든 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